할렐루야. 호렙산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맞는 첫 새벽제단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던 이 말씀의 축복이 이 새벽제단을 통해서 계속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 묵상집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 기도의 시간, 또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시고 또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문제를 돌파하시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삶의 지혜와 또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과 어둠의 씨름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 전체가 사실 이 내용과 조금 이렇게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제자들을 파송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그 14절, 19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 전도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갑자기 끼어든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문맥에 잘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이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해야 될 사역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또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선지자셨으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선지자보다 더 나은 분이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들은 것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훌륭하신 분인 거였죠.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사실 매우 유명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야로 그를 찾아와서 말씀을 들었고요, 세례 받기를 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그런 예배인데요,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들어있는 그런 의례입니다. 이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삶이 변화됐던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 당시 모든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음행을 강력하게 비방했기 때문에 잡아들여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통치자 헤롯 안티파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사람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고 사실 마음속으로는 깊이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거의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을 보고 그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며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단호히 그 말을 거부합니다. 자신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요,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집은 이 말씀을 빛과 어둠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수행하다가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믿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런 명성을 얻은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은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기적과 같은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런
사역은 기억하지 않고 같이 기도했던 선지자, 같이 동역했던 그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어떤 명성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은 사실 별로 싫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인정 욕구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주가 해결되면 곧바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높임을 받는다면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은근히 기대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관심과 주목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가복음 6장 제자들의 사역의 이야기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삽입되어 있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말씀으로 일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그 결과가 우리의 사명을 흐트러뜨리고 포기하게 만들고 바꾸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괴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자신의 사명을 굳게 붙들었고 세상 사람들의 칭송과 기대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스승으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자기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고 자신에게 쏟아진 명성과 관심을 이용하여 정계에 질출하거나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 자처했다면 결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선지자로 쓰임받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사명을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두 번째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이 사명을 완수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편안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존경과 명성을 얻으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것을 존중이라는 의미에서 리스펙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 행복한 일이죠.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를 이용해서 우리의 사명을 변경시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소망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마귀는 즉시 그럴 때 우리에게 속삭이게 됩니다. 그걸 못하게 하려고요. 그것은 당신에게 번거로운 일이 될 거야. 그렇다고 특별히 달라지는 일은 없어.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 바로 마귀의 작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빛과 어둠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늘상 일어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이 가능한 것은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와 사명을 편안함과 명성과 결코 바꾸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편안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바꿔치기 했다면 지금 우리 교회도 이곳에 없을 것이고요, 대한민국을 통해 행하시는 선교의 역사도 아마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묵상 집에는요, 독일 총리 앙겔레 메르켈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연합국에 의해서 점령되었던 이 베를린은 원래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에 의해서 이게 4분돼서 점령되었고 분할 통치되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냉전으로 인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점령구역과 소련의 점령구역으로 이렇게 이분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왕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결단이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동서베를린의 생활 차이가 생기게 되자 동베를린에 있던 사람들이 27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이제 베를린 장벽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마치 지금 북한 주민들이 대거 남한으로 탈출하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대로 바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소독에 호르스트 카스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편안한 삶을 버리고 소독을 떠나서 힘들고 어려운 통제 사회였었던 동독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동독에서 소독으로 넘어오게 되고 또 목사님들도 넘어오게 되니까 동독에서 교회가 막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사명을 받게 됩니다. 동독의 교회를 붙들고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갖고 이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의 동독 사역은 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사신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가 가지고서 청춘만 낭비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어요. 동독으로 이주한 그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에게 막 태어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6주 됐다고 묵상집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여자 아이의 이름이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2005년부터 독일 연방 총리로 지금까지 재임하고 있는 바로 그 여자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바로 그의 딸인 것이죠. 세상은 욕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병진 자들이 고침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그 사명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별별 일 없이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작은 관심을 보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에 작은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작은 일은요, 사실 아주 작은 자기 부인의 결단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일을 위해 자기를 내려놓는 일, 바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작동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는 놀라운 일들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앙겔라 메르켈의 아버지 호르스트 카스너, 이 목사님처럼 그는 동독에 가서 살게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그곳에서 한 일에 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그 일을 시작되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해서 지금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이 중동 전쟁을 통해서 난민들이 발생해서 유럽으로 넘어갈 때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결정을 통해서 수많은 난민들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각종 가ம언이설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었던 어둠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승리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같은 순간은 아주 작은 결정, 아주 작은 그 사명에 자기 부인을 하며 우리 인생의 그런 편안함과 그런 욕망을 내려놓게 됐을 때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작은 섬김과 순종 그리고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갑니다.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호렙산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드리는 첫 새벽기도회에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주님 앞에 나갔던 시간들이 40일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완주하신 분도 계시고 조금밖에 참여하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온라인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였던 우리의 작은 중보 기도의 그런 간절한 간구가 거대한 기도의 파도가 되고 태풍이 되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낸 큰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국제 정치의 어려움, 또 여러분 국내 문제의 어려움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풀리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소명을 따르게 하시고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에서 기도하게 하셔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상광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